우리 말씀은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저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시아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 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빗 올해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 세상적인 성공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합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보호하기 위한, 위로하기 위한, 또 그런 겸손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의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를 거의 제패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된다는 것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집안에서 왕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돼요. 에스더는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뻐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쁘다고 다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나쁘면 오히려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에스더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은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4종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왕비 간택을 책임지는 헤게, 후궁들을 담당하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둘째는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셋째로는 양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넷째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첫째, 이 헤게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왕비 간택의 책임자인 헤게는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간택의 책임자인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은혜를, 헤게에게 사랑을 받는 과정을, 5개의 은혜의 과정을 오늘 1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좋게 봤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기쁜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아이였다는 거죠. 먼저는 좋게 보였고요. 둘째는 좋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은혜를 베풀었대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담장하는 물품을요, 즉시 줍니다. 아마 어떤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곧바로 줘요. 곧바로 즉시 필요한 물품을 줍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궁궐에, 후궁이 아니라 궁궐에 있는 시녀, 특별한 7명의 시녀들의 도움을 받게 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거처하는 처소도요, 아름다운, 후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처소에 기거하게, 특별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일이 순적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주었을까요? 둘째, 모르드게의 사랑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친아버지가 아니죠. 양아버지입니다. 삼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딸처럼 에스더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갔대요. 날마다 후궁들에 갔대요. 1년 동안의 과정이죠. 1년 동안의 몸을 준비하는 과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룻밤을 자요.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다시 후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후궁에서 한평생 살아야 되는 여인의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왕비로 간택된다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자 매일 후궁들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사랑과 모르드게의 기도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이 다 에스더를 예쁘게 본 거예요. 사랑스럽게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였을까요? 넷째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왕이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왕이 간택하지 않으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도요, 더 사랑을 받았고요, 모든 처녀보다, 예쁜 처녀보다 더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에스더를 기뻐하였으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상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잘 진행돼요. 왕에게도 사랑을 받잖아요. 은총을 입어서 진짜 왕비가 돼요. 에스더는 예쁜 미모 때문에, 좋은 성품이나 인품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런 배경이 없는 타국인, 고아 출신인 에스더, 그리고 페르시아 귀족의 집안도 아니에요. 메데나 바사의 뛰어난 집안의 딸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책임자에게 사랑을 받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 왕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때가 이 아하수에로 왕 3년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 7년째 되는 해였어요. 4년의 기간이 있는데 3, 4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하수에로 왕을 만족시키는 처녀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간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왕비로 삼을 수 있는 처녀가 없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더 사랑하고 더 은총을 입어서 왕비로 삼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로 잘되게 하는 것은요, 거기에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악의 세력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악의 세력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 악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하게 준비해요. 여자들이 쓰는 물품이라든가 그 일용품들을 즉시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게에게 에스더에게는 더 빨리 주도록 하셨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죠. 판사, 검사, 또 정치인, 아니면 의사,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사회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을 쓰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때가 나를 희생해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희생해야 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즐거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어떤 뛰어난 외모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특별한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것을 세우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는요, 에스더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어딥니까? 세상의 왕비나 왕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과 왕비보다 더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어요.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왜 먼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은총의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